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 예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홀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606장 찬송입니다.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우리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각양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금대접에 받아 오늘 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9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국의 온 나라라. 모세가 그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서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이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땅의 정복은 마치고 100% 다 정복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땅은 훗날 다윗 시대 때 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접수하게 하셨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요 시점이 정복한 지 한 5년 될 됐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읽겠습니다마는 이 유다 땅을 이제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저 유다 땅을 갈렙이 요구할 때에 그가 45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쫓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40년은 광야 교회 시절이고 이제 5년 동안 이 정복 이게 진행이 됐고 이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로 그렇게 기업을 받았던 그 시점을 그렇게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데 약 10여 년 또 세월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함께 합독했던 이 구절은 요르단강 동쪽입니다. 동쪽,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 옛날에 모압 땅 그리고 암몬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사는 주민들도 이렇게 함께 살았던 이런 이제 지역들을 여기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요르단강 아르논 계곡 그 주변이 바로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갓 지파는 여리고의 그 맞은편의 땅에 있는 그 요르단 땅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담읍까지 거기가 갓 지파가 또 이제 그 기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위에 북쪽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유업으로 이제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땅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모든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집안의 맏아들과 다 이렇게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각 지파의 맏아들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바쳐서 성소에서 일하게 하고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대신해서 레위 지파 한 사람씩 다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평생을 책임져요. 자기 맏아들 대신으로 그 제사장 한 분을 평생 그분들 생활비도 대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기업에 배정받은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초기에는 없지만 이제 훗날에 이제 가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도 이제 땅이 모두 48개 땅을 성읍을 이렇게 다 분배를 받습니다. 대개 이제 각 지파의 가운데 있는 그 땅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레위 지파에게 했고 42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6개라는 것은 도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지금 요르단강 이쪽에도 루벤 지파 땅에는 베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의 땅의 도피성은 길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의 땅에는 골란 고원 그것이 도피성이었거든요. 이 도피성은 유대인의 레위인의 관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 이제 구역으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다 이제 분배되고는 그다음 이제 이 15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루벤 자손 큰 아들입니다. 바로 이 아르논 계곡 전후에서 여기에 지파의 가족 수대로 이제 기업을 받았던 것을 그들이 전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그랬는데 아르논 골짜기보다 계곡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가보면 그랜드 캐년식의 아주 큰 계곡이 이 아르논 계곡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그 계곡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지방. 이 메드바는 모세가 마지막 죽었던 비스가봉 느보산 바로 밑에에 이 메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온 평지가 다 루벤 자손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헤스본이 있습니다. 또 디본이 있습니다. 밤못 바알이 있고 벳바알몬이 있고 야하스가 있고 그데목과 베바앗과 또 기다다임과 또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살과 또 벳볼과 또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 그리고 이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 또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 에위와 또 레겜과 술과 훌과 또 레바와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래서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르단 강과 또 그 강 가라 이상은 다 루벤 지파의 기업으로 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역을 보니까 루벤 지파 속에 바로 느보산 모세가 돌아가신 비스가봉이 여기에 속해 있고 헤스본 온 땅 이렇게 해서 넓은 지역을 루벤 장자 집안이 제일 먼저 이렇게 그 기업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또 갓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는데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또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또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또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 또 골짜기에 있는 벳아람 또 벳니브로라와 수국과 또 사번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렙 바다의 끝자락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끝까지가 다 이게 또 갓 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다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아서 또 정착을 하고 그들이 이제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에서 생활하던 장막을 치고 이제 이래서 이제 장막이 나중에는 이제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또 집을 어떻게 해서 또 개조해가지고 그들이 살고 이런 흔적들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갓 지파의 그런 땅은 보면은 야곱이 이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고 또 이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지역 야곱이 마하남이라고 이름을 했고 이 지역을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이름을 얻었던 바로 이 하나님의 태양이 뜬다고 분이엘이라고 이름했던 이 지역들이 전부 다 갓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또 그게 길앗이라는 그곳 이 근처에 나중에 이제 엘리야의 고향이 바로 그 디셋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갓 지파의 지역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므낫세의 반지파의 땅을 29절 이하의 분배를 받는데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왜 반지파라는 것은 반쪽은 또 동쪽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반을 이쪽 요르단강 동쪽에 두고 절반은 서쪽에서 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게 가족들을 주었는데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이 마하나임은 갓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온 바산 그 북쪽입니다. 바산 그러니까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또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또 에스레이 또 이런 모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다 이제 분배된 것이고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습니다. 이래서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다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다 분배가 됐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따로 주지 아니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말씀한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아멘. 이들은 주의 제사장들은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모든 먹을 것 또 거주지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됩니다. 이제 우리 여호사서 14장을 가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이제 서쪽 지역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요르단강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강인데 금방 우리 불렀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지 찬송도 606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이 찬송은 꼭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이 찬송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이 지금 여호수아서 12장부터 17장까지 내용에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요단강을 흔히 천국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입성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살 모든 기업이 우리의 그 거주지가 다 우리도 분배받고 있는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미래 앞날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14장에 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서는 지금부터 이제 이 서쪽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가지고 9지파 반에게 이제 나눕니다. 이는 2지파 반이
동쪽에 이미 벌써 땅을 이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이제 서쪽에서 땅을 받는데 그 레위 지파는 따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각 지파마다 가운데 자리는 레위 지파 쪽으로 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다 드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요셉의 자손 하면은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이 두 지파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같이 다 행하여 그 땅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남은 그 유다 지파 땅은 어디고 또 이제 이스라엘 땅은 어디고 므낫세의 반지파 땅은 어디고 이제 쭉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6절에 보면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요수아와 갈렙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올라가서 칩시다 하고 믿음의 그러한 정탐꾼이 됐던 이 참 갈렙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쭉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이분이 등장을 해요. 요수아 장군은 열심히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지도하고 있는데 갈렙은 그 배후에서 묵묵하게 그를 따르고 신실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쭉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지내오다가 이제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요수아 장군에게 나옵니다. 두 분은 참 친했죠.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같은 정탐꾼 출신으로 또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요르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유일한 두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관계였습니다. 이 갈렙이 요수아 장군에게 나옵니다.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와가지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요수아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잘 아는 바라. 우리가 45년 전의 일을 당신이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 유다 지파 백성의 간담을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미 45년 전에 모세가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5년 더 살고 있는데 이제 보소서 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요 나이쯤은요 여호수아보다도 한 10년 정도 앞선 나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말렉이 침입했을 때에 모세가 그를 임명하고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것이 그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거든요. 르비딤에서 바로 여호와 니시의 그 반석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할 때에 나이가 30세 정도, 30세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30세가 돼야 랍비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렙은 그보다도 한 10년 더 많은 그때가 그분이 40세였는데 지금은 85세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75세쯤 됐을 것입니다. 이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참 부러워요. 그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모세 선생님도 그랬고 지금 이 갈렙 이분도 이 족장도 참 그랬습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약속한 그 산지, 이 헤브론 땅, 이거를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아주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고 말씀 내가 모세 스님에게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그 땅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 또 다른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고 그럽니다. 이 아르바라는 것은 넷이란 뜻인데 네 개의 성이 모여서 이 헤브론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그럽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것은 포도원 산지인데 아주 그 비옥한 포도가 여기서 자라는 그런 곳이 에스겔,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그 헤브론의 그 이름 자체는 뭔가니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그가 이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만나주시고 그와 속삭임의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오래 살다가 자기 부인 사라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부인을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이 자기 부인 매장지로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이라는 곳을 구입을 합니다. 그 누구에게? 여기에 지역에 있는 헷 족속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거를 구입합니다. 에브론. 그리고 그 지명 이름은 헤브론. 그 H 따만 있고 없고 차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인을 이제 매장했던 바로 무덤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브람도 죽고 나서 자기 부인 곁에 묻힙니다. 바로 이곳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죽을 때에 이곳에 묻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여기 묻혀요. 야곱은요 이집트에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17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그가 147년에 죽었을 때에 요셉에게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환도뼈 밑에 잡고 꼭 중요한 그 어떤 약속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라. 나를, 내 뼈를 이 이집트 우상의 땅에 묻히지 말고 내 조상이 묻혀있는 바로 그 헤브론 그 땅에 나를 묻게 해라.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분을 거기다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자체는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던 바로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말하면 선진의 묘가 있는 것이 우리의 고향이거든요. 바로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에서는 고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게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정탐군으로 헤브론 땅에 보낸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들이 들어갈 첫 성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 정탐군을 보내고 나서 이 요사와 갈렙만이 올라갑시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반대하는 바람에 다수에 그냥 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이제 왔을 때 약속의 땅, 조상의 땅, 이 알짜 이거를 갈렙이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 그만큼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45년 동안 계속 이 헤브론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그 땅을 오늘 차지하게 된 것을 봅니다. 내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 주소서. 이와 같이 우리들도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약속한 것을 간절히 우리는 사모하십시오. 그를 꼭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 이사야,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갈렙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받았던 이 헤브론 땅을 받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이것을 꼭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연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모든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정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세계 이곳저곳에서 분교의 소식, 전쟁의 소식으로 참 우리를 어지럽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며 우리가 정말 지나고 있는데 우리 가장 한국의 안보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모든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로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황리스 일호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렇게 아버지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치료를 주께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오며 먼 곳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오고 계시는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과 또 이은주 선교사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